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한 3서는 요한 1서의 열매가 되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이 어떤 내용을 기술했냐면, 우리는 본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본능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영을 다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 영이 그 영이 우리에게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그대로 열매가 되어진 내용의 이야기가 요한 3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실제 같은 영을 받은 자가 순례 전도자들을 사랑하는 이야기, 같은 영을 받지 않은 자가 순례 전도자들을 박대하고 미워했던 이야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 요한 3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것은 2016년에 여러분들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그 열매를 통해서 내 가정의 열매, 직장의 열매, 또 사회에서의 열매, 또 교회에서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점검해 보실 때 2017년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되어진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칭찬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열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칭찬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가이오가 칭찬을 받고 데메드리오가 칭찬을 받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가이오가 칭찬을 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냐면은 순례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들을 대접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받는 거하고 내가 그냥 했는데 칭찬을 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 요한 3서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가이오가 받은 칭찬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칭찬이 아니라 그가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진 일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은 겁니다. 본능적으로 한 게 무엇이냐? 같은 영을 받은 순례자들을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행색이 초라해 보이기도 했을 것이고요.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좀 불황자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옷을 많이 챙겨갈 수도 없었고 돈을 많이 갖고 나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지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드러나는 모습은 냄새가 나고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불황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전한다는 그 모습에,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모습에 가이오는 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것도 없었고요. 그들에 대해서 정말 귀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제 사랑이 무엇이냐면 본능에 의한 거예요.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게 되어지는 그 표현의 모습은 상대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어져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에게 안 하던 행동을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 왜 그래?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일상이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색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부부가 사랑하는 것,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본능에 의한 것인데, 세상은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 보듬어야 될 대상자들, 함께 나가야 될 이 모든 것들이 깨져버렸습니다. 본능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져도 흔적이 남아있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면,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주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아이고, 내가 사랑을 못 해줬네. 그거는 내가 저 아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거를 막 결단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그것은. 근데 오늘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 영이 변화가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상대 영이 변화가 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문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으로 율법이 완성됐다고 얘기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는 게, 결국에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 선한 것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결국에 우리들도 사랑함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것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율법의 완성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는 이유는, 율법의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우리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게 되어짐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끝으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상대의 영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모여지게 되어졌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지는 장소예요?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잘 알아요. 죄인들이 모여진 장소니까 말이 많을까요? 말이 없을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별것도 아닌 것도 토라지기도 하고, 먹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삐지는 사람도 있고,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그러고,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데 진하게 안 했다는 것으로도 삐질 수도 있고요. 인사를 진하게 해도 문제가 되어지는 데가 교회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진다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진행했던 그 거룩한 예식, 세례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교회는 아직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모여 있기는 하나, 아직은 세상과 짝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진행할 때 세례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했다가 다시 커서 다시 받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냐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받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또 받고 싶으면 또 해줘요.
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가 부모의 그런 신앙을 고취시키면서 자녀를 더 양육해야지라는 차원에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차원에서 유아 세례가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그들의 동의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갓난아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말을 하겠냐는 것이죠. 제가 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조용히 전에. 너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왜 받니? 했더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맞다. 그래서 제가 의미를 딱 설명해 줬어요. 왜 세례를 받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행사가 되어진다면,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되어졌다면, 그냥 받게 되어지고 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졌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의 의미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아가던 중에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해 죄사함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우리는 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부분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게 무엇이냐면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모습을 보기 앞서서 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 라기보다 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면서 하는 숨기지 못하는 순수함이 있다고 보시면서 나는 이것을 꽁꽁 감추인 더 여우 같은 사람이고, 또 이것을 감추면서 나가는 이중적인 사람이고 위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끄집어내면서 그들의 죄가를 얘기하는데, 그들은요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디가 지저분해요? 겉은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 행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겉으로는 이제 멀쩡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속이 어떠한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괴뢰 생각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면, 천국은 어떤 곳이죠? 죄도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되냐면, 아이고 이거 살아서 뭐하나, 이런 것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 아주 진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 임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주권을 끝까지 갖고 있다면, 그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의 국민이 되는 역사도 없고 그의 영토에 나아감으로 그 주권 아래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도 내가 쇠하여지지 않는다면, 은혜를 통해 우리가 쇠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내 마음이 보여진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어찌된 영겁니까? 내가 주님을 알게 된 지가 벌써 이렇게 오래가 됐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의 그 모든 마음, 근원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데 내 마음을 잠잠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통하여서 자연과 비슷한 내 마음, 자연이 일정한 흐름이 있잖아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때로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난립니다. 근데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여러분들을 보게 되어질 때, 발견하게 되어질 때, 또 제 자신을 볼 때 주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통치해달라고.
진정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다 엎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 안 되려고 꼭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이 안 되면 뭘 좀 먹어야겠다 하는데 다 육신의 이야기예요. 진정이 안 된다면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당신 아니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나는 이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인간적으로 이걸 풀이할까 해가지고 어디 한번 놀러 갈까? 뭘로 할까? 하는 그런 육신이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다 틀렸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지 않는다면 겉은 조금 멀쩡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근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터지면 그것이 축적되어서 더 큰 문제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이오가 칭찬을 받았듯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칭찬은 천국에서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형제를 사랑했다는 것에 대한 칭찬을 저 심판대에서 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열매가 맺혀졌는지 맺혀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 은혜로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볼 때 이 나무가 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뭔지는 내 드러나는 열매를 비춰주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 보지 않는다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죄악의 나무가 아직도 쭉쭉쭉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심겨오는 거룩한 시에 의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복음서가 비슷한 게 있잖아요. 거울도 안 보면서. 아닌가요? 예. 올해 새해는 좀 더 재밌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어디에 뭐가 묻었는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단장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죄인인지, 뭐가 묻었는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안 나오면서 내 신앙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해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티가 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또 나온 것만을 자랑하면, 또 나온 것에 대해서 교만만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도 티가 나요. 아, 또 저게 의가 됐구나. 말과 그 행동에 다 드러납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안 드리고, 벌써 그 마음에는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있어요. 극렬한 마음.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앉혀놨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됐지 내 결단에 대해서 의해서 된 것이 아닌데, 나온 게 왜 내 의가 됐어요? 안 나온 사람들 다 막 죄송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해서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면, 왜 저들이 예배가 안 나와? 저들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도 은혜를 주셔서 기적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저 사람도 여기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더욱 2017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불꽃 같은 눈으로 쌍심지를 키면서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나온 것에만 치중하게 되면 그렇고요. 또 안 나오면서 찔림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열매가 성경을 통하여서 잘못된 열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씨를 심으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저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가 책망을 받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누가 책망을 받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디오드레베가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디오드레베가 책망을 받는가 봤더니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접대한 자들까지 박대하고 나가는 그것 때문에 그가 책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 가졌던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보듬어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거지 취급하면서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려고 했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다가 화딱지가 난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섬기려고 했구나. 아, 섬김을 받으려고 했구나. 섬기려고 했다면 내가 아직도 건강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있다면 성경은 하는 사람 정말 귀중한 것이죠. 보배죠. 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무색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말로써 자기가 하는 모든 수고를 날려버려요. 아, 저 사람은 정말로 섬기고 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거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 말이 여러분들의 상급을 다 날리게 하는 것이고, 아유 내가 해야지 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이 바로 아직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봉사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봉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가지만 족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족하냐? 말씀 듣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자들이 봉사를 해야 되고, 또 그 봉사를 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체를 입고 있어서 올라오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것, 이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방울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했다고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고 상급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인간은요 자꾸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뭘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를 쓰면, 예를 들면은 누가 이 마이크를 사줬어요. 사주신 분이 없으니까 말씀드려요. 마이크를 사줬으면 마이크를 사준 사람은 이 마이크만 쳐다봅니다. 왜요? 거기에 나의 물질이 들어갔고 내 헌신이 들어갔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사람에게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러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으나 교회에는 순종하지 않으며 사도권에 도전하는 모습,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도전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 진리를 거부하였고 순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그런 오만함이 대접하는 자들을 막 쫓아내는 그 모습까지 나왔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드러나는 열망, 그 열매, 그 책망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정이 있다면 이 열정이 바른 열정으로 나가고 있는지, 열정이 없다면 나는 왜 열정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드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들, 세상과 타협해서 드리지 않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는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가 드려졌는가를 봐요. 예배에 앉아있는 걸로 만족하다 보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나중에 최종 심판대에 올라갔을 때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져서, 은혜를 통해 이 땅에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져서 나중에 책망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심판대에서 책망을 받으면 어떤 일이에요?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좀 못할 수도 있고, 지금은 연약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남을 보지 마시고, 왜 저 사람은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가? 왜 저 아이들은, 또 저 어른들은, 저 청년은, 우리는 그런 눈을,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내가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예배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깊숙이 새겨지길 바라면서 들어도 시원찮은 판에 누구를 신경 쓰냐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시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자꾸 옆에 보지 마시고요. 옆에를 보는 거는 인사할 때 보시면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이때만 보시고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죄악의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2017년 여러분들과 저에게 드러나는 열매가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평강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기 아주 소망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슬퍼하시고 하나님 농부이시잖아요. 제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내 안에 아직도 심겨진 죄의 나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뽑아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뽑을 수 없죠? 뽑을 수 없게 기도하는 거고 뽑을 수 없게 갈아엎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갈아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땅, 내 마음의 땅을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그 엎으신 다음에 어떤 역사를 합니까? 거룩한 씨가 심겨진다는 거예요. 땅이 어떤 씨를 머금고 있냐에 따라서 땅은 그 씨를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여러분들을 바꾸실 것이고 그 땅 안에 거룩한 씨가 심겨진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의 미랄이 되시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비로소 살아있는 열매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열매로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다시 죽어진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맺혀질 수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 열매가 2017년에는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열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